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 저선영어로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다베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인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이웃에 있는 1번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생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날벼락을 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특권을 누리는 사람, 경제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상위 1% 미만의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금수저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생기지 못해서도 똑똑하지 못해서도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남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옆에서 하나하나 지도해 줄 부모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저께인가 니온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놀 때는 잘 노는데 저녁이 되니까 엄마가 그리웠던지 핑계가 됐어. 그때 핑계 대고 그냥 우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3시간 우는 것 같아. 조금 울었다 끊지고 끝쳤다 울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지키니 엄마를 불렀어요. SOS를 쳤어. 아무리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경우로 핸드폰에 이렇게 계속 취했을 때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는요 핸드폰을 딱 보더니 화면이 전혀 바뀌지 않은데 무슨 전화야 하고 안 줘요. 그런데 정식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주더라고. 주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억울해가지고 달래하다 안 달래지더라고. 그래서 엄마라는 자리가 굉장히 위대하고 어떻게 나중에 이 니온이를 보면서 예뻐가지고 이선재 권사님이 자기 딸한테 애기 하나 태어나라 내가 키워줄게. 그런데 어저께 다 취소해버렸어. 다 취소해버렸어. 못 키워. 할머니가 못 키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면 하나님께서 더 속상해하셔. 내 새끼가 왜 그럴까? 네 언니가 막 우니까 그냥 계속해서 얼마나 우는지 울고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를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그냥 안쓰러워. 그 와중에도 내 어깨에 지침이 묻으니까 그거 닦으라고 또 수건을 닦으려. 어찌됐건 우리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갑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휘두르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가 없었던 세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갑이었어요. 이들에게 대들게 되면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꾹꾹 눌러 참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가요, 나이 먹으면 다 없어. 왜? 또 일을 갈면서 살아서 그래. 꾹꾹 눌러 참으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 합니다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제 큰어머니한테, 둘째 큰어머니한테 양자 갔는데 제 형님 이가 아주 안 좋아요. 이번에 전부 다 일을 전부 다 아주 위치로 바꿀 만큼. 그래가지고 제 형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난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낳아준 어머니를 떠나서 그야말로 9살 때 8살 후반에 갔어요. 8살 후반. 지금 우리 태계미 많을 때 큰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었을까.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은 이를 악물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가 하나도 없다시피. 저보다 나이 2살 더 먹었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큰 소리 치면서 태어난 사람들 밑에 있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늘 이를 악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그야말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붙여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금수저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에서부터 당대의 최고로 취급받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베냐민 제타에 속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성의 시민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된 것처럼 다소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의 전문가요 권력으로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된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재판하고 붙잡아다 공회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아마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외면했다면 아마 지옥 중에서도 지옥의 중심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곧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만난 뒤에 그랬다니까. 이 사울이 기독교의 역사 한 페이지를 그야말로 장식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것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엉뚱한 짓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만나 그로 하여금 위대한 목회자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수와 죄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실수로 죽인 것이 있고 실수로 죽였을 때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죽이면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씻을 수 없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스스로 나 바울이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만은 바울이란 이름이나 사울이란 이름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식으로 부를 때는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동네 가면요 앞에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볼 때는 그 산을 뭐라고 그러냐? 고독산이라고 그래요. 고독산. 근데 건너 동네에서 부를 때는 고독산이라고 안 불러요. 산 모양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어떤 그 치마처럼 생겨서 치마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크리스찬이 된 뒤에는 줄곧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 눈썹을 날리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하여 바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혀를 차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시인한 고백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그 장면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읽으면서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금수저 출신들의 안목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타성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큰 소리치며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울타리 밖에 율법의 틀을 벗어나 보니까 이는 광활한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자신의 삶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일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야말로 배설물이 다 귀중한 거름으로 활용해가지고 집에서 모아뒀지만은, 그러나 지금 배설물을 다시 주워 담아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대소변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 나갔던 때의 그의 모든 모습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부르신 목적, 그의 출중한 신학적인 인물을 그냥 좁은 틀 속에서 썩히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아나니아라는 목회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아주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탤런트,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감독인가 작가가요 길거리에서 스카우트 됐는데 그 사람이 훗날 유명한 배우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했다고 그러잖아요. 길가에서 캐스팅.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 길거리에서 스카우트 하신 것은 전격적인 스카우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절정에 이르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 율법을 실천한다고 자부심을 가진 자, 세상 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 완벽한 자, 만일 이대로 묵과한다면 좋은 인재를 썩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으면 좀 더 잘 사용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 나이 먹을 때까지, 만고풍상 다 겪을 때까지.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1965년도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1965년도부터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찬송가에 대해서 알고, 찬송가를 콧노래로 흥얼흥얼 부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로부터 한 40년이 넘어가지고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왜 40년 동안 내방쳐뒀다가 그때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요, 그 잘 나갔던 때는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 그대로 두셨을까? 모든 경험을 축적시키게 한 거예요,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이니 아나니아야 잘 챙겨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에 율법주의에 사무쳐서 예수를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이렇게 그야말로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울의 앞날이 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했던 칼끝이 이제부터는 방향을 전환하여 사울과 한편이었던 사람들을 향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머릿속에 있는 율법의 지식에 의한 삶이었다면 17절 끝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 영과 육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날마다 하나씩 둘씩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과거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즉 바울을 통한 사역의 출발에 앞서 18절에 보게 되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침례는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결혼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속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속하게 되고 신부는 신랑에게 속하게 된다는 성혼선언문과 같이, 이 성혼선언문을 줄에다가 공포한 것 같이 침례자라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 우리 오치은 집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래양 집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이래양 집사가 지나가다가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면서 좋아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침례를 받고 난 뒤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눈독 들이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줄에다가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한 부부가 됐다고 선포했는데 신랑이 엉뚱한 곳으로 눈길을 돌린다든지 자기 신부가 엉뚱한 곳으로 눈길을 돌리면은 신부나 신랑이나가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때부터는 내 마음이 나에게로만 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침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침례를 받게 되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신랑에게만,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신부에게만, 그래서 소속이 신부에게 속해 있고 신랑에게 속해 있어요. 아마 오치은 집사님이 출근해가지고 어디 갈 일 있으면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오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 포기하고 집에 와야 돼.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그래요? 아내에게 속해 있어서 그래요. 신부도 마찬가지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신랑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부가 된 뒤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메인 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모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달라요. 이제 주인이 달라. 나의 절대 주인은 아내고 나의 절대 주인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눈길 주지 마세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 예쁜 건 예쁘다고 그래야지. 근데 예쁜 건 예쁘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아무개의 주인은 신부 아무개가 되고 신부 아무개의 주인은 신랑 아무개의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치훈 집사님을 다른 여자가 예쁘장한 여자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요. 그러면서 너 나 귀찮게 하지 마. 내게는 이라영이라는 사람 외에는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고 그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신광순복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귀찮게 하면은 한마디로 거절하는 방법.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말 엉덩이에 말 주인의 철당 인이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주인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의 도장이 꽉 찍혔어요. 그걸 뭘로 찍느냐? 벌겋게 쇳덩이를 달고 가지고 살아있는 말 궁뎅이에다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막 털 타는 냄새, 가죽 타는 냄새가 나면서 그대로 형태가 생겨요. 이것이 말 주인의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찍혀 있다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다른 곳으로 눈길 돌리지 마세요.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눈길 돌리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거는 내 마음이야. 옆에서 볼 때 속상해. 어떤 사람이요 영화를 부부가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부부로 갔는데 그 주인공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를 걸고 물어봅니다. 왜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생각하고 물어봤느냐. 당신이 훨씬 예뻐. 이 소리 들으려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오늘 주인공 남자 참 멋있지. 그러면은 남자가 춤을 꿀딱 생기면서 좀 생각했다가 당신이 더 예뻐. 당신이 더 멋있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 참 멋있대. 이러면은요 기분 나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서 조금 더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은 나에게서 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순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에 있는 일본에 대하여 또 기도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은 거기에 죄악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못 건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발로 차면 찰수록 나는 가시다. 나는 가시채다. 너희들의 발만 아플 뿐이다. 여러분 혹시 가을 저녁하면 밤나무 밑에 가서 밤 주워 본 적 있습니까? 신발을 시원찮은 신발 신고 가면은요 발에 자꾸 밤가시가 찔려요. 예수를 건들면 집 다니게 되면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섬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늘 불안해. 왜? 섬이라는 것은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바다에 흠뻑 젖어버리면 어떨까? 완전히 바닷물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 가운데 있어. 그래서 대륙에 대한 꿈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들이 섬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요, 영국이란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를 뭐라고 그러느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영국이란 나라가, 통치한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향하여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왜 그랬느냐? 가는 곳마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어요. 좋게 만들었을까요? 좋게 만드냐? 해적과 같이. 근데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마한 섬나라에 갇혀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뻥뻥 터트려 괜찮아. 하여튼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땅덩어리가 1년에 1cm씩 가라앉고 있어요. 1cm씩.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처럼 영종도에 우리나라 지금 이 공항을, 국제공항을 지었잖아요. 일본의 나라도 그 섬에다가 공항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걸 취소했다잖아요. 언제 가라앉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륙에 대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요. 우리나라가 신라시대부터 쭉 삼국시대 이전부터 쭉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일본의 나라는 우리 조선반도를 향하여 침략을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남북한이,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요 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사사건건 통일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땅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넉넉하게 극복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 불필요하게 나를 혼란케 하지 말라. 헛수고하지 말아라.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벅찬 감격 속에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이 말은요, 세례를 받자마자, 침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도했다는 뜻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니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이때부터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여정은요, 순교 당할 때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죽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했어요. 21절로 22절의 반응을 보면은 아마 다메섹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을 붙잡으러 온 줄 알고 잔뜩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군대고 있을 때 사울이 입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주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사울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중심 심장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식한 학문의 소유자 사울, 같은 말을 하도 고급스러운 언변의 소유자 사울이 다방면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듣는 사람마다 다 설득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게 되자 세계의 영적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신문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고대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세계를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은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요, 공중에서 봐도 표가 난대요. 예수 믿는 나라를 쭉 보면은 하나같이 푸른 녹색, 초록색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보면은 벌거숭이들이 많고 산림이 우거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림이 우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풍족한 땅이라는 얘기. 우리나라도 고대의 경제 성장을 이룰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막 1년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났던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교만도, 거만도, 오만 방자함도, 경고망동도, 배은망덕 등 이 세력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여러가지 많은 권세를 주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한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우기양양하여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사탄도 못지않은 세력으로 덤벼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위력에 주눅들지 말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더 기쁜 일이지. 겨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흥분되어 있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 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거기에 취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취해 있으면은 그게 사탄이 못같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 이 정도면 됐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존재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에 취해 있지 말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